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 심판을 다시 조사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다짓으로 가시나요? 30여 년 동안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시다가 이제 왜 말년에 다짓으로 가시나요? 지금이라도 그 발길을 돌이켜서 우리 함께 니느웨 성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우리는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켈록 의사, 당대에 그 유명했던 켈록 의사.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가 자신의 과한 욕심에 의하여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스스로 정로의 길에서 이탈하여 그의 말년이 쓸쓸했던 말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포드 등등 우리 역사에서 아픈 상처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과거의 사람, 물론 데스몬드 포드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었던 현 시대에 우리의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명호 사건입니다.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 씨. 이번에 어렸을 때고 젊었을 때의 상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들었던 얘기로서는 상당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젊은 청년이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주장을 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모아 석국이라고 하는 일명 아빠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때 당시에 그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명 박명호파로 넘어갈까? 젊었을 때 저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교단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저 역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분명한 그 흑백이 가려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자극적이진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그 교리와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울타리 역할을 해줬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다. 그들은 한농이라고 하는 또 단체를 만들어서 한때 인정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 막판에는 창기 10개니 뭐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눈물과 그런 많은 상처만 남기고 그들은 그들의 살 길을 떠났던 것이죠. 정명석 총재, JMS죠.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들은 우리 교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기회가 있어서 정명석 총재와 더불어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명석 총재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예수처럼 그도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도 수많은 눈물과 그리고 부정을 나타낸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그대로 녹음하기 때문에 중간에
카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문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이설은 과연 존재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고요?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섰다라고 우리가 자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은 다른 교파가 다른 데서 이설을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설은 같은 교단 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이설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박용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본격적으로 성경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6가지의 기초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성경 예언서의 일관성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 주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연관관계와 계시록 17장 18절을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즉 다니엘서 7장 8절은 재판의 모습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니엘 7장은 심판 장면으로서 조사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즉 다니엘 7장의 심판의 모습은 조사 심판이고 그것은 어디다? 장소가 하늘 법정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박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있는 심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의인과 죽은 의인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책이라고, 즉 우리 교단은 심판의 기준이 책이라고, 즉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박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붉은 짐승을 탄 음녀는 16장의 유브라테스 강의 마름으로, 즉 거짓 종교를 지원을 철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그리고 5번째 이는 이것이 17장이다, 계시록 17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죠. 즉 음녀들의 어미 큰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도 큰 성 바벨론, 즉 타락한 교회와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에서 1절부터 18절에 있는 중세 교황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저희 교단하고 크게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8절과 다니엘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 18절이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 17장과 10절과 계시록 18장
18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1절을 인용하여서 이 심판은 즉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 즉 하늘에 있는 심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의 의인과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과 죽은 의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계시록 17장 18절이 작은 뿔에 관한 것이고 다니엘서 7장이 작은 뿔에 관한 것이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즉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다. 조사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마개하고 벌거벗게 하려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불로 사르리라. 다음에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을 살라지게 하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우리는 심판을 불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니엘 7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뭐에?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 7장 11절도 불, 그렇죠? 계시록 17장 16절에도 불, 계시록 18장 8절에도 불. 그러니까 불은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17장 18절, 계시록 17장 18절, 다니엘 7장은 전부 다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 중에서 불로 사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주장하는 하늘의 심판, 즉 조사 심판은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뜻 보면 그럴듯하죠. 얼뜻 보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박 목사님 말씀 따라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다니엘 7장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장면인데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 7장 11절의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 9장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션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심판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죠?
정말 이것이 하늘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의 심판이 모습이 펼쳐져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가? 그러면 다니엘 7장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한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 벌써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뿔, 즉 작은 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싶으면 11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러분 보니까 8절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로 넘어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는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즉 9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그죠? 9절 10절에 하늘 심판을 삽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의 내용을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작은 뿔의 내용이 심판과 관련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늘의 심판, 직접적으로 작은 뿔의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은 뿔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때라고 하는 것이 하늘 심판의 모습인 그때라고 한다면 혹시 맞을 수도 있죠. 그런 문맥상을 보면은 전혀 하늘의 심판과 그때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하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16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작은 뿔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보세요. 문맥이 여기서 단락이 끝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러분,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하는 그 불로 사르게 하게 하는 그 존재는 뭘까요? 그 존재는 뭐예요? 열뿔과 짐승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이 음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그 불로 사르리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짐승이 하는 것이에요. 하늘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문맥을. 오직 성경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찌 작은 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진짜의 심판과 계시록 17장 18절의 심판은 작은 뿔의 심판으로 보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번을 넘어간다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잘못 끼어진 단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수많은 이야기는 잘못 끼어진 단추며 잘못 바라본 이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번에도 계속해서